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번 주에는 학개서와 그리고 학개서가 짧기 때문에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는 그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이 한 16년,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생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는 다시 성전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는 또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개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빠르지만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에는 그것은 뒤로 밀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건물보다 이 하나님께 순종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위임한 사람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절에 보면 문제제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제기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왜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느냐? 지난 20년 동안 왜 성전을 우리는 건축하지 못했느냐? 다들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문제는 그 내부에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본질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평민의 집은 평민의 집의 기둥은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깎지 않고 그냥 동그랗게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네온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낸 집은 이건 손이 많이 간 거고 비싼 집이고 양반의 집이었어요. 고대 벽을 편편하게 짓는 것은 잘 사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때가 아니고 내 집은 좋은 자재 가져다가 아름답게 잘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내 집은 내가 편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나의 거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 자기의 집은 아름답게 최고의 자재 이거 하나 전부 다 최고의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싸고 돈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찾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교회에 성전에 사용하는 그 자재들은 싼 거 쓰고 자기 집은 이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 없는 삶,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공허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 한마디 표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표현이 구멍 뚫어진 전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신의 삶, 내 삶이 우선이라고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행위를 바꾸라는 방향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을 함께 보자라고 해도 요즘은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더 바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삶이 더 바빠요.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자기 삶이 더 바빠요. 물론 너무 바쁜 거 다 이해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그것도 뒤로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두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멈춰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성전의 재건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한 건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중심이기도 하고 공동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황폐화되었고 버려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학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 다른 여전히 외부 세력들은 방해했습니다. 안 되도록. 저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 짓는다고 그동안 멈췄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왕에게 상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아니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외부 상황이 오히려 성전 짓기에 왕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라, 더 많이 공급해라,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왕이 도와줄 정도로 모든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건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 짓느라 성도들의 삶이 궁핍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궁핍한 성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혹시 내 돈을 교회에 쓰기 싫어서 건축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게 되면 실제로 자기의 재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면 사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하면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짓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께 크게 드려봐야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적금 같은 거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짓지 않겠다라는 방향성이 우리가 다 진심이겠지만 교회는 허름하게 이렇게 놔두면서 내 집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상가에 이렇게 허름한 창고처럼 있는 것이 마음에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슷한 관점을 우리 교회 11조에서도 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교회 정관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입니다. 스스로 정한 월정 헌금을 드리면 11조를 한 것으로 쳐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11조고 월정 헌금은 월정 헌금입니다. 11조를 드릴 믿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괜히 드린 것도 아니면서 드렸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의 1을 그냥 정직하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소득이 많아서 그 소득을 노출하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월정으로 대체한 것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 버는지를 알까봐 그게 부끄러워서 그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일을 주저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각서까지 쓰면서 절대 헌금을 누가 했는지를 말하지 않겠다고, 노출하지 않겠다고 애쓰고 있는지 그 정직한 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절대 뭐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뭐 보여주거나 혹은 노출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돈이 아까워서라면 혹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인생은 구멍 뚫린 전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아니면 내 삶만 챙기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는,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정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인실로 옮기셔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면회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임용고사가 있습니다. 임용고사 우리 동범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